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은 먼 옛날에 살았던 족장인데요. 아마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엄청난 부자였죠. 욥기 1장을 보시면 그가 가진 소유물이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도 매우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7아들과 3딸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물질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인데요. 이 정도 되면 신앙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야 될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욥은 신앙도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또 에스겔 1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3명의 의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할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탄은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니? 정말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놀라운 점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마저도 이 질문으로 흔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계략에 흔들리지 않으시죠. 사탄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되 명확한 한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욥의 소유물에만 손을 대게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고요.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사탄도 포기하고 좀 물러설 만한데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욥의 몸을 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소유물이 아니라 욥을 직접 치게 해달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요구마저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사탄의 요구까지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 빼고는 다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그 결과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흉측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어버리니까 이제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라 라는 뜻입니다. 즉 욥의 아내는 지금 욥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꼴 좋다.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 그렇게 하나님만 평생 찬양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내에게 들은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비참했겠죠. 하지만 욥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이렇게 욥이 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냈다, 그냥 이 모든 일들을 잘
돌파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 엄청난 일들 속에서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기 2장까지는 욥의 굳건한 믿음이 보여지는데 3장에 이르면 이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낙태되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그리고 이런 큰 고통에 잠긴 욥을 괴롭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건 또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자들이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욥에게로 모입니다. 이들은 정말 욥과 가깝게 지냈던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슬퍼했고요. 7일 동안 욥의 옆자리를 지키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7일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욥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4장부터는 그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적이 되어서 욥과 치열하게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의 주제는 이것이죠. 욥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논쟁의 주제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분명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욥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심판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게 욥의 입장입니다. 이 변론의 과정에서 욥은 점점 지쳐가고 친구들은 더욱 날카로운 말들을 욥에게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은 이런 배경 안에서 욥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본문인 22장에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면서 내뱉는 욥의 처절한 탄식이요 절규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욥이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시적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잘 번역한 새 번역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앞에 보시면 새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탄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욥이 지쳐서 욥의 손이 무거워졌다, 욥이 매우 피곤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방금 읽은 이 새 번역처럼 하나님의 손이 누르고 계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다른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데 그래서 그 손을 펴셔서 얼마든지 고통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 손을 들어서 나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억누르고 계십니까? 그게 욥의 탄식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각기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서 고통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만약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저는 부당합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너는 그냥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런 고통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다 그와 같진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였고 대학에서 법의학을 가르치던 겸임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스패포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킨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무디의 부흥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 스패포드였습니다. 이 스패포드의 후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많이 전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신앙 모두를 가지고 있는 현대판 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1870년에 스패포드가 4살 된 아들을 열병으로 인해서 잃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해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게 됩니다. 약 3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고요. 10만 명 이상의 노숙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패포드도 이때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욥이 모든 소유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 충격 때문에 2년 뒤에 이 스패포드의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스패포드에게는 아내가 있었고요. 4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 때문에 가족들을 먼저 배에 실어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출발한 아내와 4딸들이 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되지만 4딸이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 첫째 딸이 11살이었다고 하고요. 막내 딸이 2살이었다고 합니다. 스패포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그 사고 지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작사한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럼 정말 신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찬송을 작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신실한 사람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든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고통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선교를 하다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면, 내 자식들을 잃게 되었다면, 혹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면 물론 힘들겠지만 그 의미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걸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괜히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망망대해에 나 혼자 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죠.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처럼 느낍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닥친 고통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만 욥은 그것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을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점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어떤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분명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는가라는 걸 돌이켜 보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이런 심판 같은 일을 당할 만큼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욥은 실제로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을 보시면 엘리바스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4절부터 10절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건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가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네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욥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웃의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욥이 정말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분명 이런 종류의 죄들을 지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어. 너 이런 죄 지었지? 라면서 단정하면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또 악플을 다는 익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욥은 그런 상처가 되는 말들, 루머들을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들은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욥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욥기 23장 3절과 4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역시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여러분, 욥은 지금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요. 가장 친한 내 친구들마저 나를 정죄하니까, 누구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도 욥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욥은 여기서 법정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재판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간다면,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결백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누명을 벗겨주실 것이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에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 주실 하나님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욥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요. 펑펑 울기도 합니다.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침묵하실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기적은 둘째치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미라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조차도 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데, 욥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처럼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의연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당대의 가장 의롭고 경건한 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조차도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런 고통 중에서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욥을 정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욥기를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은 모든 고통을 초인처럼 견뎌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좌절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탄식도 하고요, 좌절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무수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이런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탄식이 정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의 약 3분의 1 분량이 탄식시인데요, 몇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7편 말씀 3번역입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시편 88편 말씀,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세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고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들에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들이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경건해 보이는 탄식들마저도 성경으로 기록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억울함과 답답함,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섭섭함, 이런 감정들을 그냥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하고요,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내가 불평했다가 더 큰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혹은 내가 뭐 이렇게 탄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라는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을 계속 억누릅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수많은 질문들이 쌓여 있지만 애써 그 말들을 누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그냥 잊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면 안 되겠느냐? 너만 알고 있는 그 답답함, 너만 겪고 있는 그 고통,
나에게 다 토로하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네가 이 약물고 잘 견뎌봐, 고통은 견딜 수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분께 우리들의 탄식을 쏟아 놓을 때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여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즉각적인 응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포기하려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만을 붙들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뜻 보면 이중인격자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또 언젠가는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처럼 말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엄청난 좌절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고통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불평만 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 변덕스럽습니다. 언젠가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요,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낙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욥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욥의 신앙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욥이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서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잘 연단을 받아서 결국 먼 미래에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말처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욥이 나아갈 길이 아니고요, 욥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미래의 욥이 걸어 나갈 길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길을 말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단련이라고 번역된 말은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단련은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하나님,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날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욥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욥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혼란스러워했고요, 좌절했고 낙담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했고요, 깊은 울 속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고요,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흥분해서 내뱉는 말들이 많았지만 그 말들을 사람들에게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계시며 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그리고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었을 때 남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일 거야, 그런 말들이 참 고마운 말들인데요,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답답함을, 억울함을,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언젠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욥보다 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거두어 가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무슨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억울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쉽게 창조할 수 있는 분께서 고된 목수의 일을 하시며 30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셨고요,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를 견디셔야 했고 연약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람들의 온갖 배신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외면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욥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통 중에 무엇보다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항상 욥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욥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죄인인 욥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의인 예수님의 기도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고통 중에 버려두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모른 척 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이 고통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고통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모든 질문을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그 기도가 온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눈물 섞인 탄식이어도 좋고요, 깊은 한숨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깊은 슬픔을 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